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나는 처음 보게 된 일을 사람들에게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문이라는 정리에 듣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고 그가 원래 성전이 아니라 그러던 사람인 줄 알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인으로 하여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말씀은 찬양에서 나오듯이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못 걷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못 걷는 자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 경배와 기뻐 뛰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못 걷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걷는 자에게는 특별히 찬송과 기쁨이 있지 않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못 걷는 자가 발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감격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구시기도라고 그랬죠. 오후 3시 구시기도 가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입장에 있나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전 몇 입 이렇게 구걸한 자에게 동정하듯이 아니면 자비를 베풀듯이 던져주고 그냥 그 선한 행위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거기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내 얼굴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제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기뻐하며 찬양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주님께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는 당연히 동전 몇 푼 접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거를 발견해야 우리가 정말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뻐 뛰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은 그냥 밋밋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지극히 낮은 자가 하나님으로 일어섰다면 그는 사람의 이목을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항상 은혜는 낮은 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동전 몇 푼 선물하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장면 속에서 네 자리가 어디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있냐? 그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너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감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에 늘 시간만 때가 되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그 우리들의 얼굴 표정과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하고 중심을 모르지만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에는 혹시 온통함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마치 걷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불구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추고 싶은 여러분의 속을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안진뱅이가 되고 싶습니까? 비록 내가 안진뱅이라도 그걸 감추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감추면 감출수록 능력은 사라지게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구제하고 우리가 볼 때는 역시 참 종교인 같다. 참 선행도 하고 참 저런 사람 없지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의 본질을 그래 정말 그 신앙이 무엇인가?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무슨 신앙이 저를 그렇게 불구자와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버렸는가?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마치 우리가 앉아있지만 속에서는 울며 원통하며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염려 걱정하며 만들어낸 신앙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이 모습은 구약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제목이 나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이게 성전신앙이에요. 이 성전신앙은 율법신앙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명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전에 3번씩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아무리 바빠도 1년에 3번 와서 내 얼굴을 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구식기도 드리는 것도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의식을 해요. 그것처럼 그렇게 시간 되면 가서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신앙이에요. 성전은 모이는 신앙이죠. 물론 이 모이는 신앙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신앙을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신앙의 핵심은 결국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에 의한 저들의 신앙이고 그것이 이제 성전신앙을 통하여서 그 한계가 뭔지 그 성전신앙이 결국 만들어낸 신앙이라는 게 뭔지 그 성전신앙의 본래는 이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성전신앙이 결국 만들어낸 게 불구자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네? 걷지 못하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나긴 났는데 못 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나긴 났는데 못 걷는 신앙. 이게 구약의 성전 신앙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네? 구약의 역사를 봐보세요. 구약의 역사는 어느 신약의 우리의 삶을 아주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은 끝은 망해버렸어요. 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구약 신앙의 말로예요. 그거를 성전 신앙의 말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말로가 뭐냐? 결국은 마치 오늘 여기에 표적처럼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은 신앙을 낳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 난 자라고 하는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부끄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잖아요. 이 구약 전체가 율법에 의한 다스림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 신앙, 성전 신앙.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그 성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주의 신앙이 지금 모태로부터 낳지 못하는 그런 신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그렇게 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벽해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신앙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구와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소중하고 신성하고 영광스럽지만 문제는 그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앞에 이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의 강도와 같은 거죠.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자처럼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 앞에서 이처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나기는 났는데 걷지를 못하는 아무런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 율법 신앙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이러한 것들을 마치 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하지 못하면 괜히 판단하고 싶고 판단함으로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에서 비껴나가고 빠지기 쉬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간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왠지 우리 삶이 비껴나가고 마치 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얼굴 가지고 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앙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런 자. 더 심각한 거는 차라리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책감이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이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켰어요. 율법을 흠없이 지키고 남보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그 율법의 주의색에서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진짜로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 자신의 흠과 점을 아는데 그런 자기의 작은 선행으로 자기의 흠과 점을 가려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부분도 무뎌지게 만들고 오히려 나병처럼 그런 내 속의 양심의 법에도 둔감하는 그렇게 병든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죽은 양심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성경 신앙의 이렇게 주류들은 사실은 다 거반 죽은 자와 같아요. 네. 그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같은 거예요. 네. 세상은 여러분 세상도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 구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 상징으로 나온 게 금과 은이에요.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면서 금과 은을 얻을 줄 알고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과 은을 얻을 줄 알고 바라봤다. 그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복을 지어서 감사하는 그 사람들의 속이 지금 안진뱅이와 같은 하나님을 볼 때는 걷지 못하는 불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을 보여줍니다.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성전 신앙과 세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성전 신앙, 즉 은과 금을 구하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신앙, 이걸 우리 기복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물질주의적인 신앙은 안진뱅이 같은 신앙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봐보세요. 구약 이스라엘이 성전 신앙이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아수르라고 하는 곳에 그냥 먹혀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도 먹혀버리죠. 왜냐하면 저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인들이 제국을 이루고 나라를 삼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사이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욕하는 그들이 바벨론을 정말 불의하게 욕하는 그들이 바벨론인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분명히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보는데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겉모습은 성전 신앙으로 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 같은 신앙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어느 세대는 자본주의 세대라고 그러죠. 이 자본주의가 이 교회도 먹어버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은과 금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인 곳이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뭐를 구하겠습니까? 네?
은과 금을 통해서 말씀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에 있는 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언약궤도 금으로 입히죠. 등잔대는 통으로 금입니다. 떡사에 진설병을 누리는 이 테이블도 금으로 입혀요. 분향단도 금입니다. 은금이에요. 자, 분명히 성전 곳간에는 은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금으로, 은으로 그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금은부치를 다 허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에 금은으로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듯이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가지고 그러한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값지다고 하는 물질, 내 살과 내 뼈를 깎아서 얻은 이 물질을 우리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금으로 은으로 만든 성전 기구를 통하여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진짜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은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그것의 가치를 몰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성막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곳간에는 항상 은금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수르인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뭘 털어갑니까? 성전 곳간에 금은을 다 털어가잖아요. 기둥에 입힌 금까지 긁어가지고 털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과 은이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징표일까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은과 금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죠. 떡이 필요합니다. 떡을 먹어야 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거죠. 물질이 필요한 이유는 이 물질이 진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물질을 통해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그 목적과 의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님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지만은 누구는 성령관의 금은을 보고 나도 금과 은을 구해야겠다라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금과 은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며 주의 전에 오르는 자가 있어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구약 사람이었잖아요, 본래. 그러니까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시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올라가다 말고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킵니다. 무엇으로? 금과 은이 아니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가 밥을 안 먹고 산 게 아닙니다. 바울학에서 그냥 공기만 마시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밥도 먹고 음식 먹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참된 양식도 먹은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그걸 주는 것은 너에게 진짜로 필요한 걸 내가 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서 1장 18, 19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약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해서 은감금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그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왜 여기서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그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진짜 금이고 무엇이 은인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마지막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성기구에 다 바릅니다. 바르면 거룩하게 된다 그래요. 그와 같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지만 기름 관유로 붓지 않으면 그런 건 금덩어리일 뿐이에요. 없어질. 거룩한 관유를 바름으로 그 금덩어리를 뭡니까? 금덩어리보다 귀한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뭔가, 우리가 뭐가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기뻐서 뛰고 즐거워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역시나 자본주의입니다. 이미 교회도 그렇게 다 잡혀먹는 거 마찬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으로 됐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모태로부터 죽은 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 팔로 일으키시니까 일어나요. 걸으며 뛰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 로또 맞아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기뻐 뛰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슬픔을 줘버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쁘고 찬양하며 뛸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한순간에 여러분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들잖아요. 네? 십자가는 구약 속에서 쭉 나오는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준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왕들의 목을 쳐서 나무에 답니다.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똑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누워있으면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직으로 서 있는 게 나무예요. 나무 십자가. 그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십자가는 죽은 곳인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요. 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불의하고. 내가 근데 죄인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고개를 뻗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죄값으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 죄값을 치렀으니 내가 의롭다 해주마 공의의 만족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의롭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죄인은 죄값으로 죽습니다. 죄의 사건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설 수 있게 만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에 설 수가 없어요. 산한 나를 가리라, 화려한 나를 가리라 하면서 하나님 얼굴 앞에 숨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직으로 서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많이 있어서 은과 금이 없어서 풀주겠습니까? 세상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주변은 온통 세상으로 들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봐보세요. 당연히 유전 무죄가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돼요. 아무리 좋은 세상을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좀 없고 약하면 우리도 무시하는 게 우리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놓고 된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뭘 바랍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풀주고 있는 게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침륜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신앙은 불구자의 신앙이에요. 안진뱅의 신앙입니다. 은과 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좋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게 뭡니까?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나를 바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이고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칩니다. 그게 은과 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도 서 있게 만들어요. 세상에 나가보니 우리는 또 재면서 판단하면서 정죄당하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면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가 걷고 뛰면서 찬송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입성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사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어찌 이 지나간 세상에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색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평 원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